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1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구약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신약은 언제나 이 교리를 구약의 희생제사의 교훈의 차원에서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맨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서서 주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레위기의 가르침 가운데서 예시되고 암시되고 예표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모형들이 바라고 또한 예표하고 있었던 위대한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의 진술 속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한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전형적이고 독특한 구약의 희생 교훈입니다. 성경에서 피란 말이 죽음으로 끝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 생명이란 말입니다. 피는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명맥을 유지한 생명이 아니고 버린 생명이요 끝난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로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묵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1권의 5, 6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묵상에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죄인인 인간이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그 자체로 효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어린 양으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단순히 구약에서만 어린 양으로 비유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어린 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오늘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언제나 이 교리를 구약의 희생제사의 교훈의 차원에서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맨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서서 주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신약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고 인정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의 또 짐승의 모든 희생 제도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로마서 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구약의 레위기의 가르침 가운데서 예시되고 암시되고 예표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모형들이 바라고 또한 예표하고 있었던 위대한 원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약에서 주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 주님 자신의 진술 속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지금 이 말씀 중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레위기의 가르침 가운데서 예시되고 암시되고 예표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모형들이 바라고 또한 예표하고 있었던 위대한 원형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율법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항상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혹시 예배에 나오면서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 피를 흘리며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피를 흘리지 않고 어떻게 당당하게 예배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겠습니까?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금 그 구약의 율법을 끄집어내고 구약에 있었던 제도들을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다시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룬 그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짐승을 가지고 똑같이 구약 사람처럼 예배당에 나와야 되죠. 이번 주부터 소 한 마리씩, 양 한 마리씩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대표적인 절기나 또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되면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모든 애굽의 장자를 칠 때 그 집만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로마 관습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뼈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 뼈가 꺾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림으로 그 십자가의 피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진노 가운데 그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 영혼만, 그 가정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199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었기에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영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그것에 대한 놀라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또한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형적이고 독특한 구약의 희생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드리고 일생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한 생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있는 생명, 살아서 헌신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끝냄으로써, 죽음으로써, 피로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강해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피란 말이 죽음으로 끝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습니다. 그저 생명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난 생명이란 말입니다. 피는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명맥을 유지한 생명이 아니고 버린 생명이요, 끝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희생과 율법과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에 무언가를 덧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도 자꾸 무언가를 덧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잘못된 가르침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러나 조금 못 이룬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채워야 된다. 이런 행위로 채워야 된다. 내가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다. 이게 사실은 모든 한국과 세계의 이단교리의 핵심입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덧붙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변질하는 것이고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온전히 믿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주님,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했음을 오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에 우리가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다시금 구약의 어떤 절기나 제물을 와서 덧붙인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에 현혹되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행사나 어떤 행위나 어떤 율법을 덧붙이려고 해도 십자가의 구원에 아무것도 덧붙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내 자녀들까지 흔들림 없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 믿으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